이 시간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 지난 한 주간 동안 방콕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살다 보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거예요. 관심 있어서 유심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지만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세상을 발견해 나가죠. 이런 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건들은 우리를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위대한 사건 그러면 뭐 결혼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사건 이렇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변화,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본질적인 변화는 뭐냐면 정신적인 변화예요. 그건 우리 정신세계를 그 형성했던 사건들인데 왜냐하면 그 정신세계야말로 그 사람의 세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보고 나라고 할 거예요. 어, 제가 참 황당했던 게 당황했죠. 황당이 아니고 매양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생인데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뭘 자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피부나 육체를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육체,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 정신세계예요. 이 정신세계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우울하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울한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냐?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내 감정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자 그러잖아요.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세상을 바꾸자. 우리 가정을 바꾸자. 환경을 바꾸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뭘 바꿔야지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뭘 바꾸면. 그래도 자식은 바꿀 수 없잖아요. 남편 바꿀 수도 없잖아. 아내를 바꿀 수도 없잖아. 뭘 바꿔야 내가 행복하냐. 휴대폰은 막 요즘 새로 나왔대요. 엊그제 발표를 했대요. 어저께 뭐 울트라 S23가 뭔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거 가지면 행복할까요? 예. 물론 세상 우리가 보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조금 유익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정신세계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신세계의 변화예요. 이 정신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혼을 하든 돈을 벌든 뭘 가지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한 권의 책이나 한 줄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결혼보다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흔히 쇼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쇼크 포인트. 일생일대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 있어요. 이 강력한 사건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러한 이 사건은 일반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자기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하느냐면 영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건. 이 영적 사건은 자기의 정신세계까지 바꿉니다. 정신세계, 세상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지만 거기에 지배되어 살지만 믿는 사람은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더 차원이 높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서 쇼크 포인트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자기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아브라함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요.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우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원래 살았다는 거. 지금 어디냐? 지금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얼마 전에 우리 1차전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 1차전 이라크랑 했잖아요. 바로 그 이라크가 바로 우르입니다. 여기 바벨론 바로 밑인데 요 우르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참 좋지 못한 일을 경험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데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여기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어쨌든 이 두 가지 또는 더 이상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데라가 이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요. 식솔들을 이끌고. 가다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서 그냥 청착하고 머물러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잘 살고 젊을 때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별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서 오래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삶의 터전도 마련했고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느냐? 사실 가나안 땅에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갔던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말씀만 듣고 떠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가던 길, 내가 했던 일, 내가 앞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정신세계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세계는 정신 세계를 지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신 세계 속에서 그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영이 지배하는 영적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세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이 주가 되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 만남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세계가 건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정신승리하며 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쇼크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과사전이 되고 문제 해결의 전문가고 미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기 전의 인생과 믿은 후의 인생으로 나누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고 그 만남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차원이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찾습니까? 그러므로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가까이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은 적어도 문자가 보급되고 인쇄술이 발달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어디에 새겼어요? 비석에다가 새겼잖아요. 그것도 모든 글자를,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새긴 게 아니라 10계명만 새겼습니다. 돌판에.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어디에 넣었어요? 법궤속에 넣어서 보관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교사를 만나야 되고, 선생을 만나야 돼요. 율법사를 만나야 비로소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암송하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매주 읊조리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찾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만나 주시는 건 그분이 시간 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부르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거죠. 구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요.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구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은 대개 문제 해결이나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세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많이 구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많습니다. 영적인 게 많아요.
영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믿음이 칼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그래서 이 기도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을 그러면 만나야 됩니까? 그분한테 우리 인생을 맡겨야지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 55장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간다고 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죄에서 돌이켜라 이런 뜻입니다. 즉 그의 죄인의 길에서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게 물론 죄지만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버지와 떨어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돼서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선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가진 핑계를 대는 게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얼마 전에 자율주행차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사고율이 극히 낮대요. 지금까지 사고 난 자율주행차의 그 경우가 한 400여 건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신문이 대수특필하게 나니까 엄청 사건이 많은 것 같지만 반면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사고를 낼까요? 자동차 사고를. 너무 많아서 신문에 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로버트가 이미 사람보다 운전을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건 나면은 로버트는 그냥 저거 없애라 하고 그러지. 인간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에게는 너그러워. 로버트에게는 가혹해. 그게 사람들은요, 자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간음했다면 간음한 여자만 있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 아니, 간음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눈 찍고 찾아봐도 남자애는 나오지 않고 여자만 나오고 그것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가혹했던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의 상황을 동정하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었으면 자기 몸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몸이라도 가지고 그 끼니를 때우려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추운데 내가 지금 정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몸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아유 그냥 참고 사세요. 기분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빵 좀 갖고 와. 그 저희 여인 좀 한 달치 그 뭐 이렇게 쌀이라도 좀 갖다 줘. 이렇게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신적 세계로 판단했을 때는 책임도 져주지 않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뭘 하라고요? 세상에서 먹을 것 찾지 말아라. 네가 구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까지 먹고 살려고 하지 마. 너는 죄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방법이 없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 아버지는 줄 게 없어.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내 필요한 걸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직업도 다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뛰어다니면서 어디 서류 보고, 저는 그런 사람 참 어리석다 생각해요. 만방에 쫓아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우리가 원하고 좋아 보이는 게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구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몇 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지. 여러분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저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또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그분 목사님 자녀분들 결혼하는데 축복해주고 좋은 분 서로 만났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3년 뒤에 헤어질지 5년 뒤에 그분이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5년 뒤에 헤어질지 10년 뒤에 헤어질지 아니면 서로 별거 할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정보 찾아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찾아다니거나 하지 말고요. 직장도 직업도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범위는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 있어요. 이번에도 방콕에 가봤는데 태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 문화가 너무 달라. 그렇죠?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것도 있지만 음식도 다르지, 입는 옷도 다르지, 자동차가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도 못 모르겠어 나.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하잖아요.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차가 핸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차선을 왼쪽으로 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 사람도 왼쪽 통행이야. 그러니까 뭐 와갖고 왼쪽으로 가는데 나 박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고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차가 핸들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참 제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는 조건과 사람들의 공동체의 경험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집단 편견이에요. 집단 편견.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때 종종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편견을 갖지 말아라. 내 편견을 갖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다. 수많은 사람 만남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